자, 오늘 모세에 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을 때 모세의 부모가, 여기는 지금 모세의 부모죠. 모세의 부모가 행하였던 실상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모세의 부모의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행한 행동은 무엇이죠? 보면 모세를 숨긴 것이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숨긴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겠지만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은 무엇일까요? 11장 23절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면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바로 23절에 있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아이. 자, 여기서 그럼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름다운 아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이쁘죠. 근데 왜 누구나 다 아름답고 이쁜 아이를 그냥 보고 그냥 아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모세가 남자니까 핸섬하다, 뷰티풀하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좀 엘레강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겼다, 이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엘레강트하다. 그러니까 엘레강스라는 것이죠. 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좀 귀족처럼 귀하게 보이는 좀 그러한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구약의 내용,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2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11장 23절에. 자, 그럼 제가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을 읽을 텐데, 출애굽기 2장 2절과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기 2장 2절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 23절과 무엇이 다른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의 출생 장면입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긴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를 숨긴 주체가 누가 모세를 숨겼습니까? 부모.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모세를 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모세를 숨긴 사람을 모세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를 숨긴 사람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11장 23절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를 지금 출애굽기 2장 2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되게 된 그 원본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기 2장 2절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출애굽기 2장 2절의 원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여자가 임신하여, 모세의 어머니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번역이 된 것에 원래 거꾸로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그 원본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2절이 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바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아니고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2, 3세기경에 BC 23, 2, 3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2, 3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이 헬라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전부 흩어졌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오랫동안 수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어가 그냥 주 언어가 되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주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게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이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참조해서 신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출애굽기 2장 2절은 바로 헬라어 성경이에요. 70인역. 거기에는 부모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은 바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모세를 숨기는 것이 모세의 엄마만 결정한다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당연히 아버지와 의논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70인경에는 그 히브리어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부모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헬라어 당시에 그 70 번역할 때.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 신약의 기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알아본 것처럼 바로 엘레강타다,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귀족스럽게 귀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왜 그냥 잘생겼다, 귀엽다, 이렇게 이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보통 아이들에게 잘 쓰지 않죠. 엘레강트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나 아니면 숙녀들이나 이렇게 아주 기풍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엘레강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아스테이오스라고 헬라어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 기자가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모세를 보았는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단순히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쁘고 귀엽고 화려했던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무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갓 태어난 자기의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표현이 헬라어 단어의 좀 그 뉘앙스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렇다면 이 잘생긴,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잘생긴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장 2절을 인용한 것이 인용했다기보다는 interpretation, 그러니까 해석한 신약 기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참조하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엘레강트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의미가 바로 이 의미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옆에다가 사도행전 7장 20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길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나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지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 마치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앞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귀하게 사용될 사역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금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부모가 바라본 그 시각을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무언가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예전에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야 참 범상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상하게 생겼다는 것이 뭐예요?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귀엽다는 뜻이 아니죠. 무언가 앞으로 장차 큰일을 할 아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들이 모세의 모습에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러한 명령이나 이러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러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어떤 뜻에 사용될 것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죠. 고센 지방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종살이 한 지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지금 자기의 조상들이 야곱대로부터 이 고센 지방에 와서 대대로 이어오면서 드디어 모세의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지금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몇 년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400년 흐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조상들이 해왔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서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있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 백성이라면, 당시에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것이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마 그것이 유일한 자기들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이 장차 400년 흐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아마 굳건히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녀를 바라보니까, 모세를 바라보니까 이 생긴 막 빛이 나고 보통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아들에 대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혹시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지 않을까? 아마 그런 믿음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표현을 아름답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숨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과 실상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과 실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나왔던 네 족장의 믿음과 실상과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믿음과 실상을 지금 23절은 무엇을 해줍니까? 서로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죠. 지금 브릿지 역할을.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실상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출생 때부터 네 족장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태어나서 그 죽임을 참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26절을 읽을 때에 우선 먼저 이 모세가 행하였던 실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상에 먼저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행한 실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상 첫 번째는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습니까? 거절한 것이죠.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실상은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죠.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자,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즉 결국 두 번째 실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죠. 더 좋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25절을 보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윤택한 생활을 누렸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공주의 아들, 즉 왕족, 왕자라고 하는 이 삶을 행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게 됐습니까?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낙이라고 지금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상은 바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수모를 큰 재물, 애굽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긴 것이요. 그러니까 큰 재물로 여긴 것.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세 번째 실상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이 바로 또 무엇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바로 공주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세 가지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을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즉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장차 일어날 또 장차 물론 그것은 이제 모세 당시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그림자로서 그 내용을 장차 일어날 구원자의 역할, 사역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역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동일한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하는 표현이 완전히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한 역할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에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림자로 예표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기자가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7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실상이 나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 실상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 옆에다가 실상 4라고 적어 놓으세요. 네 번째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모세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날 때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날 때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2장 1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27절과 출애굽기 2장 14절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이어진 15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내용이 반대처럼 보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두려워서 애굽 땅을 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지금 애굽 땅을 떠난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 땅을 떠났는데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두려워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할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모세에게 네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사건이 들통났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들통났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들통났다는 것을 무소해서 지금 떠났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기를 번역한 그 배경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인 사건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애굽을 떠나게 되면 왕이 쫓아와서 자기를 찾아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떠날 때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을 떠나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제가 툭 쳤는데 그냥 넘어져서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 뭐고 애굽의 그 감독하는 노예들을 감독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이죠. 말단 그 레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죽였다고 해서 왕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것도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쳤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왕자이기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는 왕의 그러한 그 자비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는 모세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는 지금 이 시점에 출애굽기 2장 14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강물에서 건져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유모가 자기 생모였어요. 생모. 그러면 생모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울 때에 젖을 주면서 아직 모세가 말은 못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집트의 왕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너희는 범상한 아이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아이야라는 것을 아마 말귀를 못 알아들 때부터 태어나서 젖을 먹이면서 아마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로 내놓고 키우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 이야기를 아마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당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리고 자라면서도 계속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어 놓고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 싸우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면, 트리거가 된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고 난 이후에 무엇이에요? 왕의 노함, 왕이 괘씸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면 히브리 기자가 쓴 요 문구를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죠. 애굽을 떠나기 전에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왕으로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왕족으로서 케어해주고 해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히 여기겠죠. 그러니까 왕이 더 노했겠죠. 그냥 자비를 베풀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노해서 결국은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히브리 기자는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행하였던 실상 다섯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한 것이며. 자, 무엇이 실상입니까? 모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지금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라고.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혹은 환상을 보고 너희가 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만큼은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고 지금 그것을 듣거나 환상으로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잘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막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이런 바르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당시에 이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모세로부터 야, 전부 다 각 가정마다 이제 가정마다 유월절 양을 한 마리씩 잡잖아요. 자, 가정마다 전부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너희가 고기는 먹고 피는 전부 각 집마다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있었던 거의 뭐 2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대략 그러면 거기에 200만 명이면 가정수로 하면 대단한 가정이겠죠. 몇십만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문설주에 과연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바른 가정도 들어 있었을까요?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건을 보게 되면 아, 요게 분명히 또 뺀질거리면서 안 발랐을 가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노뱀 사건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다 쳐다봤습니까? 아니죠. 그걸 안 쳐다봄으로 인해서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노뱀을 그냥 만들어서 쳐다보면 너가 독이 전부 다 해독될 거야,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그걸 본다고 어떻게 이게 해독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 황당하게 생각하고 에이하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홍해의 기적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출애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400년 후에 너희가 그렇게 아주 큰 재산을 끌고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출애굽하기 전날 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그래요. 피를 바르면 야, 너 재난을 막 이렇게 내릴 때에 너희들에겐 재난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과학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다른 애굽 땅에는 다 재난을 당하는데 우리만 재난을 안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100%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11장 2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즉 예식을 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반포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야,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으면 선포하기도 참 민망하죠. 야,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문설주에 피 발라. 그럼 너희는 재난 안 당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어떡할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뛰어넘어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즉 재난을 내릴 때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6월절이야. 내일은 6월절이야. 6월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이야.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애굽 땅을 치는 재난이 무엇을 한다고요? 그 집을 pass over,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한글 번역으로 6월절이 되었고 영어로서는 pass over이라고 하는 이 기념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재난이 피해가는, 재난이 넘어가는 바로 그 날을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믿음,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예식과 피 뿌리는 예식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모세의 믿음은 그 지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무엇이에요? 바로 6월절의 그 사건. 23절.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을 종합해서 다시 뒤에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모세는 붙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11장 28절에. 그래서 바로 이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면 11장 24절에 다시 돌아와서 11장 24절과 25절과 26절에 나타난 처음 실상 원과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긴 바로 이 실상을 자기가 행하게 된 그 근거가 된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26절에 있죠. 26절 마지막에 있죠. 무엇을 모세는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고 하는 것에 믿음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믿음이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무엇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7절에 나타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이러한 실상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뒤에 나오죠. 이렇게 한 것은 곧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접수사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 했다고요?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즉 보이지 않는 자를 믿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자를. 여기에 27절에 나와 있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 그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보이지, 눈에 보이는, 그 결국 대비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당시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아까 28절 할 때 나누었던 바로 무엇입니까? 12장 23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네 족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24절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에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날 때가 400년이 다 되어가니까 그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믿은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의 믿음의 실예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faithful한 믿음, 안정적인 믿음. 그리고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결국은 성장하는 믿음과 페이스풀한 믿음과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모세의 이야기를 더하면서 거기에다 무엇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믿음이 구원사에게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대상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의 처음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상주심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일곱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실 것인지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가 장차 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또 모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하게 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pass over. 우리가 화를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무엇하게 해주신다고요? 지키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모세의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가 된 것이죠. 결국은 애굽의 왕자는 무엇이에요? 옛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에요? 거듭난 모습, 새로운 모습.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가 보여준,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는 것이 계속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죠. 애굽의 왕자인 것을 거절합니다.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검은 부하를 싫어하고, 그것보다 핍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계속 비교가 되고 있죠. 애굽의 왕자의 삶과 그리고 광야의 삶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죠. 지금 세 가지가. 바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이에요?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인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에 관한,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왕 같은 삶, 사망에 이르는 삶, 그죠? 사망에 이르는 삶이라고 해요.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죄악에 물든 삶,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애굽의 왕자와 같은 세상의 어떤 희락과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받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의 핍박과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우리의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불편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것이 애굽 땅에 검은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불편함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조롱의 순간, 핍박의 순간, 비난의 순간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검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